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죄인과 일곱 나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별 하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했는데 그가라는 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 천사였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의 열쇠. 그것을 열면 무저갱이 열리는 거죠. 무저갱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구렁텅이입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무저갱. 그래서 바닥이 없는 그냥 갱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라 명하지 않기로 호소했어요. 거기 갇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마귀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무저갱은 확실히 불못이나 음부가 아닌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 개념을 3차원의 공간 개념을 넘어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차원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차원보다 물리학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공간 개념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 안에 복종해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저갱은 사탄의 주권이 사탄의 힘이 아주 결박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열러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걸 열러 왔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잠시 무저갱을 열어놓는 그런 일들을 명받았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자,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나는데 어두워져요. 연기가 나고 어두워지고 심판의 때에 대한 어떤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 아주 큰 메뚜기.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권세는 어떤가요? 메뚜기인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연기 사이에 한 형체가 나타났는데 메뚜기 황충이에요. 황충이 귀개하고 섬뜩한 어떤 전투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을 좀 받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구는 보호 대상이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황충의 모양을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금관을 썼으면 이거는 이 실제적인 거지만 비슷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람 얼굴에 뒤에 머리털 같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주 큰 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그냥 싸우러 오는 것 같은 세력으로 온다는 소리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 꼬리 자체가 전갈 같은 그런 독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금 같은 관이 비슷했다는 표현에서 거짓의 관이죠. 사람 얼굴, 여성의 머리털, 이빨은 사자 이빨, 철 호심경 이런 모습을 하고 전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전체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메뚜기 황충을 설명한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전갈의 권세 같은 걸 갖고 있는데 5달 동안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메뚜기가 대량으로 출몰 하면요, 모든 농작물이 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 추수의 시즌에 몇 개월 동안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해치라 합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 시대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1세기에 우리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이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황충들이 받은 명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 수목은 보호해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들은 가만 냅두고 그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라는 그런 이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제한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인친 사람들의 반대는 없는데 인친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오늘 장의 뒷부분도 그렇고 13장에 보면은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주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 권세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끔찍한 괴로움을 주고 오죽하면은 죽기를 구할 정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근데 5달 동안 이걸 할까요? 그냥 차라리 계속 해버리지. 5달은 10달의 절반이에요. 사실은 진노를 베풀지만 진노 중에 궁유를 베풀어줘요. 하박국서를 보면 진노의 시간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되어지고 나중은 회복될 거다는. 그래서 하박국이 진노 중이라도 첫 기도도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5달이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황충의 왕들을 봅니다. 이 메뚜기 황충의 왕이 있음을 또 보게 되어져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아바돈 히브리어, 아볼루온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들은 무지막지한 파괴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마귀의 졸개들은, 이 황충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혈안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시대의 배경으로 좀 가보면 좀 더 아주 드라마틱하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의 태양, 음악, 궁술, 재앙의 신으로 알려진 아폴론이 있어요. 아폴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볼루온, 아폴론. 아폴론의 상징 중에 하나가 메뚜기 황충이었어요. 황충의 세력, 제국의 통치자,
네, 그의 하수인임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적 세력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람의 나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지옥의 모습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력, 이 세력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5개월 동안에 악마적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이 처음엔 참 잘 시작하다 나중에 보면은 뭐 훌륭한 제국이든 나쁜 제국이든 이게 악이 창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잔멸했습니까? 정서적 고통을 줍니다. 영적 고통을 줍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각 나라마다 요새 선거철 되면은 또 어떤 주권자가 되느냐에 따라 주권 내 대표 주자로 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권위를 얻어서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게 지금 어떻게 열릴까 하는 이런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체제들도 그래요. 어떤 체제든 어떤 국가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작게는 문화적인 부분, 나중에는 국가적 체제, 법 체계, 입법 체계를 통해서 어떤 세력들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시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회개의 기회를 위해서 5달 정도로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전쟁사를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지만 몇몇 전쟁사를 보면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끝나지? 어떻게 이 독일이 러시아를 이렇게 하다가 5분 늦은 것 때문에 전쟁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신기해요. 막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져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데 뒤집어져요. 일본도 이 조선을 침범할 때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12척 그 배 가지고 열척 남짓한 그 배 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그 신기합니다. 어떤 뭔가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낙동강 전투도 그랬고 여러 가지 형태가 그렇습니다. 제국이 기세등등하게 뭔가를 멸망시킬 것처럼 다 사람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을 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즌이 확 깊어지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디선가 부흥의 불길이 또 솟아올라요. 하나님이 제한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어둠의 시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분별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도 시험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만화영화 이집트 왕자 이야기. 거기를 보면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물가를 이제 드디어 중간중간인데 뒤에 군대가 오니까 이거 막 위급한 상태가 됩니다. 파도도 막 다시 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던 이 물길이 갑자기 애굽 군대와 히브리 백성 사이에 다시 그 사이로 갑자기 불꽃이 옮겨와서 딱 장벽을 쳐버리냐. 이 만화 영화를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살고자 하는, 죄가 있을 때도 주의 십자가 바로 보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신다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한 자세를 회복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역사하는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황충이 역사하는 때 너무나 확연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러므로 굳게 붙잡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맨날 황충이 맞아가지고 이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보호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그 황충의 화인데, 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첫째 화가 지나갔고 두 번째 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여섯 번째 천사가 또 나팔 부는 부분이 이 두 번째 화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와, 첫째 화는 황충이로 갔잖아요. 둘째 화는 이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내어 놓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 뿔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으면 여기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부터 마치 이제 기도의 어떤 이 하나의 응답 같은 음성들이 나오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원문에 보면 그 네 천사예요. 그 네 천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천사 아닙니까? 7장에서 보면은 잠시 고요한 시간에 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어요. 바람, 스가랴서에 보면 그 바람이 말로 표현됐잖아요. 심판하는 말인데 또 바람으로도 표현됐어요. 그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딱 억제당하게 당한 이 천사들이 있었어요. 딱 억제당하고 야 니들 이렇게 스톱 딱 붙들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죠. 주의 명령에 싹 스톱하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풀어라라는 거예요. 풀어라. 그럼 이게 뭐예요? 심판의 말, 바람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이 인치는 동안에 니들 스톱했던 그 천사의 활동이 풀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다 인치는 그런 과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이게 다 구원과 선교적인 그런 역사가 끝나면 어저께가 누구랑 얘기했는지 기억이 이 위클리프 선교회 또 성경 번역 선교회들 GBT라든 이런 사람들이 2020년과 2025년 사이를 성경 번역의 마지막 대로 잡고 있어요. 마지막 대로. 거의 사실은 그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인침을 받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끝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딱 사로잡혔던 그 천사의 활동이 쫙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 일시에 온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로서 이 활동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 그 한 연월 일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들은 수많은 마병대를 동원한다라고 말해요. 마병대. 천사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아래에서는 수많은 마병대가 동원이 된대요.
숫자가 2만만이에요. 자, 그러면 2만만이면 몇이에요, 이게? 2만의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 2억이에요. 당시 인구수가, 전 지구적 인구수가 2억이었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숫자 혹은 천사의 어떤 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단이 24개 군단인데 12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이 숫자의 2000배예요. 로마 군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숫자로 해서 그냥 가공할 천사의 군대 혹은 그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세상 어떤 것도 권세도 견디지 못한 어떤 이 전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해석하지만 꿈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꿈이 아주 상징 언어로 쫙 하는 것처럼 환상도 사실 그런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떤 사람은 문자로 막 해석해가지고 2억의 군대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2억이 군대가 되는 때가 언제냐, 한 1억 정도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러고 한 10분의 1 정도 되면 군대로 다 1억 되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가 군대로 다 이렇게 하면 한 2억, 전 세계가 세계대전 나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재밌는 해석이죠. 네. 그래서 미래적으로 아직은 요 전쟁 아직 곧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러한 것을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병대 환상,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래서 파멸과 심판과 지옥 분위기예요, 이게. 그래서 3분의 1을 죽을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걸 보건대 지금의 뭐 중국 군대 뭐 이거는 좀 이게 문자적으로 갖다 붙이기는 이게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해친 것이 입만이 아니라 꼬리가 뱀같이 있다는 거예요. 꼬리에 뱀과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 당시에 혹시 어떤 신화적 체계 안에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먹는 것이 있을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머리는 사자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염소 몸통을 하고 있고 뱀 꼬리를 가진 존재가 있어요. 이게 키메라예요, 키메라. 꼬리가 딱 뱀 꼬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막 오면 꼭 마병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어떤 또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한 3분의 1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근데 왜 3분의 1일까요? 또 동일한 주제이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끔찍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어렵고 눈물 나는 경험들을 할 때 있어요. 그런 경험할 때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줄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다른 우상으로 돌아간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 고스란히 얘기한 게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왜 이 구절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합니다. 금제단의 넷불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건 회개에 대한 기회에 대한 의미라는 것, 이 심판 자체가 회개의 의미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재앙이 올 때 대개 사람들이 운명론자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정해진 운명이면 그냥 이게 내 팔자인데 뭐 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기계론적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길 원해요.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날짜가 정해졌지만 날짜가 오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 날짜를 정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라는 날짜를 받았어요. 운명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때를 주관하고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정교하게 오셨어요. 정교하게. 로마란 나라가, 헬라 문화와 헬라의 철학적 구조가,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이, 또 케사르가, 모든 것이, 나사렛이, 갈릴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정교하게 준비됐어요. 구원자의 오심이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됐고, 심판도 정교하게 배치가 됐어요. 연월일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해요. 회개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죠. 기회를 줘도 어렵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일본이 핵이 떨어질 때 사실은 비행기가 가가지고 몇 월 며칠에 이게 떨어집니다. 도망가십시오. 혹은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은 다 대피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설마 무슨 이런 예화를 들으면 일본인들 참 이제 불편할지 모르지만 설마 무슨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이 되니까 핵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정했던 때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기도하고 회복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니느웨를 그랬어요. 얘 너희들 망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 돌아서 버리고 다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이 취소가 돼버린 거죠.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운명인데 내 굶어 죽는 게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내 운명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내 운명인데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추적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말로 듣던 그분을 대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로 가고 더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더 강팍하고 우상 숭배로 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심판하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심판으로 나간 거예요. 에덴을 누가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재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황충의 재난이 있었어요. 고통의 시기가 있었고 이만만 전쟁 같은 시기가 있어요. 점점 월세해집니다. 고난의 큰 싸움의 시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재앙으로 오질 않아요, 도리어. 이때 바로 빛을 발하는 시즌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세상을 덮을 거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니고 재앙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이것이 빛이 드러나는 시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싸움.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고난에 대한 전치사는 돌아가다, 회피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통과하다는 거예요. 통과하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빛을 받고, 빛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불타면 믿음대로 구하라. 그럼 반드시 될 거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모두가 다 겪는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통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2000년 전으로 해서 느꼈던 것 지금 또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20년도 살아보니까 더 알겠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더 발해야 될 시즌을 우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6.25를 겪고 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 이후 여러 가지 고통, 세계사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의 폐허를 겪었어요. 우리는 황충의 시즌도 겪었고요. 고난의 가난의 시즌도 겪었고 이만만 같은 전쟁의 시즌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도 300명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부산의 어딥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버리고 아유 운명으로 끝났다 하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안에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우리 예수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겐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종말에도 그러할 것이지만, 새 역사를 위한 종말의 때도 그러할 것이지만,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시간대 안에서도 주님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비전을 다시 반복하면, 세례요한이 이 비전을 본 이후에 결국은 로마가 이 고통케 하는 황제의 시즌이 끝난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원래 에베소 교회 목회지로 돌아가서 이 종말의 시즌을 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형제 사랑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라. 예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빛 가운데 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전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을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예수로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시대가 점점 어두워 갈수록 우리는 더 힘을 발하고 독수리처럼 더 힘을 내고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주님 무엇을 하라 말씀하신지 순종하며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둡고 힘든 시즌에 대한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은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털끝도 상하지 않게 하실 거라. 물을 지날지라도 불을 지날지라도 주님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때마다 시마다 말씀과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날마다 겪는 그 구원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는 구원의 기쁨들을 오늘 아버지 경험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의 전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만남을 향하게 해주고 어려움과 힘든과 고난 중에라도 돌파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세속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제국의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소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